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의 삶에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11월 달에는 특히 여러 가지 시험에 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봉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은 유초등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아마 삭개오에 관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성경 지식도 없지 뭐 설교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삭개오 설교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삭개오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노래도 또 삭개오에 관한 노래가 무지무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이름의 뜻이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름은 좋은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름은 김착함인데 행동은 김악함이라. 그런 식으로 삭개오가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장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이 당시 세리장은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을 배반하고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에 잘 보이려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리장 또 밑에는 세리들이 있는데요. 이 세리는 그렇게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했고요. 이 세리장만큼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 세리장은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지금 세무서장은 깨끗한 이미지로 백성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깨끗한 이미지의 공무원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이 당시는 이 세리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지배 나라에게 세금을 이만큼 내라 할당량을 주면은요, 이 세리장은 어떻게 되냐, 할당량만 내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오주머니에다 집어넣는, 어떻게 생각하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거머리 같은 존재가 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또 엄청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세리장한테 누가 감히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명예도 팔아먹고 또 체면도, 그다음에 그 나라도, 양심도 팔아먹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과 권력에 미쳐 있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돈과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새 사람이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에 가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요. 거기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기회, 전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그걸 왔으면 지금 당장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이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봉사 못하면 나중에 하지 뭐. 이 사람도요, 평생 가도 봉사 못해요. 그래서 기회는요,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당 나오게 하신 것은 은혜 주실 기회를 주신 것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이 로마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막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서는 세리장을 뭐라고 말했냐면 허가낸 도둑이다. 그렇게 별명 붙여서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삭개오를 가리켜 이 죄인이라고 사악한 죄로 낙인을 찍혀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은 좋지만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3절 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뭐 하고 싶다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삭개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19장이죠. 앞에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린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막 온통 돌립니다. 그 모습을 예수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세관장인 삭개오가 같은 여리고 지경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다 아니까 그걸 삭개오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18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여기 보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백성이라는 말은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봐서 맹인이 눈 뜬 거, 예수님 눈 뜨게 해준 거.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까?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조금만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그만큼 있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는 다시 3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떤 보고자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자기한테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 첫째는 내부적인 장애물, 두 번째는 외부적인 장애물. 자기한테 있는 장애물, 환경적으로 인한 외부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장애물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장애물, 첫째 내부적인 장애물, 자기한테 있는 장애물. 첫째는 뭐냐? 키가 작은 거. 두 번째 환경적인 장애물은, 외부적인 장애물은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사람이 많은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똑같이 요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꼭 두 가지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장애물, 외부적인 장애물이 생겨요. 보통 때 같으면 삭개오가 지나가면 아이고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비켜줄 텐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도 안 비켜줘. 그래도 키도 작아.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키 작은 게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키 크니까 다. 저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번호가, 옛날에는 이 번호를 키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제일 번호가 높았던 데가 13번이에요. 내 밑으로 12명이 작았어. 아니면 1번, 2번, 3번을 골라가면 너무 키 작은 게 참 서러운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키 작은 사람 이유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평생 동안 이 삭개오는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더 서러운 거야. 그것도 서러운데 또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아.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 에이, 포기하자, 가자, 다음에 만나자 하고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4절을 보세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에 들무화과 나무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포기 안 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해석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호기심이 있다고 돼. 호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에요. 네?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장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삭개오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측을 한 거야. 아, 저로 가시겠다.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막 올라가. 나이 많은 세리장께서 뭐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체면이고 명예고 다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자전거포 앞에 길가에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지나가고 내가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 은행나무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키가 작은데 안 보이니까 유명은 보려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정신이 깜빡깜빡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았나 보다. 소문을 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이, 야, 아름다운 목사님 완전 정신이 나갔대. 이제 소문까지 나는 거예요. 세리장은요, 세리들이 우두머리입니다.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세리장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체면이나 명예나 다 벗어 던지고 어린아이처럼 돌감나무를 올라간 거예요. 이건 보통 간절함이 아니에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 심상치. 그 사람도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 장애물을 우리 똑같이 만난다 삭개오처럼.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바깥으로 나가서 계단을 향해서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내렸어요. 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장애물을 뚫고 이기게 만든 거예요. 물론 병 고치고 싶은 장애물 그 간절함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4사람은 병자가 아니잖아요. 메고 온 4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봐봐요. 거기 써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요? 그들의 믿음을 복수예요. 예수님은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함께.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 지붕을 뜯을 정도로 장애물을 극복할 정도로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4절 보십시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간 그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장애물, 외면에 있는 장애물, 세리장이라는 체면과 명예도 다 털어서 던져버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냐? 10년, 20년 믿었는데 예수님을 저밖에 만나지 못하냐? 그 이유는요, 또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인데,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장애물을요 스스로 만들어내요. 자기 합리화시킨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예수 앞에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려고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을 자기 합리화시켜. 진짜 장애물도 아닌데. 믿음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진짜 장애물도 이깁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만들어 장애물을. 간절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자기 합리화시킨 장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야. 왜?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간절함만 있으면 쓸데없이 장애물을 만들겠어요. 장애물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장애물을. 그게 누구냐? 아가서의 술람 여인이 그랬어요. 술람 여인이 처음에는요 신앙이 좋았어요. 중간에 좀 타락했어요. 나중에 또 신앙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 중간에 타락했을 때요 영적인 잠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 그러자 술람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손 씻고 발 씻고 누웠는데 어떻게 문 열어줘? 아니 그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무슨 얘기요? 자기가 만든 장애물, 자기 합리화를 시킨 장애물을 가지고 몸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장애물도 아닌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주님께 자기가 만든 자기 합리화시킨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장애물을 만드는 거야.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장애물을 여러분 자식 보고 싶으면 어때요? 장애물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죽어도 가잖아요. 군대 애들 면회 갈 때 어때요? 아무리 죽어도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슨 장애물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으면요 장애물 만들어 놓지도 않아. 있어도 진짜 장애물 다 이기고 자기 합리화시킨 장애물, 그런 장애물.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 지금 사교 간절함이라고 그랬죠. 이 간절함은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예수님만 보세요. 내 마음의 간절함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5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도 유료가 될 텐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절함만 갖고 계세요. 그러자 이 삭개오가 간절함을 갖고 있자 그렇게 올라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간절함을 보시고 삭개오 내려와라.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왜냐하면 삭개오와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이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간절한 삭개오 이름까지 불러주시니 삭개오는 속으로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랬을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얼굴 봐라. 그것만 아니라 내가 네 집에 갈게. 아멘이 안 나오네. 참 이게 대단한 은혜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어떤 간절함을 보시느냐?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를 보십니다. 보통 사람은 간절함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도 다 이렇게 짬뽕 이렇게 섞여버려. 간절함이 깨끗하지 않아. 그런데 삭개오의 간절함은요 이 땅에 간절함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한번 보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올라가는 거야. 간절함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의 색깔을 보시고 오직 주님만 원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육체가 다 섞여있는 뒤죽박죽 섞여있는 간절함이냐.
지저분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깨끗한 간절함. 그리고 간절함의 크기가 엄청났어요. 어떤 간절함의 크기예요? 자기 체면과 명예도 다 내면적인 장애물, 외면적인 장애물도 다 던져버리고, 예? 그런 장애, 그 간절함의 크기예요. 그런 크기였어요. 다 이겨버리는 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오직 예수님만 향하는 그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를 보시고, 삭개오야, 데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제부터 삭개오의 집은요, 뭔 집이 됐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됐어요. 사탄 마귀가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됐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러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은혜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와라, 네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예만, 급히 내려와,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인과 명예목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 일행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잔뜩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세 개 봐요. 급히 내려와 단어, 즐거워하며 단어, 영접하고는 단어.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예요. 예수님이 내려와, 급히 쭉 내려와. 예? 어떻게 보면 완전 인간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순수했는가 알고, 또 이 예수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활짝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도. 여기 문 밖에서 문 두드린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네가 열 때까지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장은 안 열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열 때까지가 아니라 또 열다가 안 열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마음의 문을 뭘로 열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활짝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을 다녀오면서 바리바리 선물을 양손에 싸들고 다 애들도 주고 마누라도 주자 하고 다 왔어. 여보 나왔어, 문 열어. 이제 비밀번호 못 열잖아요. 막 선물이 잔뜩 있어. 애들이 안에다가 아빠다, 여보 왔자, 문을 활짝 열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출장 갔다 오는데 선물을 쫙 바로 썰어갔어. 여보 나왔어.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문 열렸으면 알아서 들고 와. 어이구 참, 저 왼수 일찍도 오네. 그럼 선물 들고 어디로 가요? 방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밖으로 가. 어디로? 쓰레기장으로 버리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봐요. 그 은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 닫으면요, 진짜로 웃기는 얘기로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은 무조건 활짝 열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고 무조건 열어요.
6절 다시 6절 보세요. 삭개오가 그 모습이에요. 6절 보세요. 다시 6절입니다. 예, 다시 6절 보세요. 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보세요. 막 급히 내려와 즐거워. 마음이 한번 활짝 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 연계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닫고 그냥 은혜도 못 받고 그 사람은요, 복이 아니에요. 전혀 큰일 나요. 예.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막 그랬으면 사람들이 축하해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오늘 은혜 받고 가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왔다고 박수 쳐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더 사탄의 역사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7절에 보세요. 시작. 무사람을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 같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죄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러 다닌다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예수님 의인 아니구만.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해? 아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비난하고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지면요, 남을 비난하고 수근거리거든요. 왜 그러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십시오. 왜 자꾸 남 비난하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니까. 충격이죠. 자기 눈에 밖에 들보를 못 봐. 어마어마한 들보를 못 봐. 들보란 죄입니다. 죄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봐. 이게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악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정말 사탄마귀처럼 악해졌다는 증거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들보를 몰라요. 안 봐. 자기 잘못,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악해져요. 그리고 남의 허물만 봐요. 자꾸. 이게 사탄마귀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 보고 자꾸 남의 티만 보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그 마음 안 고치면 안 돼요. 그게 사탄마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덩어리라는 거 안 보여. 사람이 악해지면요, 남의 허물만 보여.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또 깔끔하게, 보통 깔끔한 게 아니야. 보세요. 8절 보세요. 그 다음 행동, 어떤 행동했는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다. 무슨 얘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대요. 그리고 누가 뺏은 거 있으면 혹시나 뺏은 거 있으면 그 뺏은 거에 대해서 4배를 갚겠대요. 4배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회개를 미루는 게 아니라 회개를 지금 당장부터 회개하는 삶을 당장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또 기쁘게 하겠다는 그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는요,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도 깔끔하고 깨끗했고 또 회개도 깨끗하고 깔끔해요. 회개를 내일부터 회개할게요. 아니 다음 주부터 회개할게요. 내년부터 회개할게요. 그런 지저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깔끔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당장 고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 믿으면 내일부터 구원이 아니라 믿는 순간 즉시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은 그동안 삭개오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딴 사람이다, 아니다 그랬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죄인이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다는 뜻은 아까 했던 말이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 죄악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이 유대 공동체에서 죄인 취급받던 죄인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가 멋있었습니다. 간절함의 색깔이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세상 것과 섞여 있지 않았어요. 간절함의 크기가 내면의 장애물, 밖의 장애물, 자기의 세례장이라고 하는 그 체면과 명예를 다 벗어던질 정도로 그 간절함의 크기가 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가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를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색깔과 크기가 아름다워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합리화시킨 장애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없어도 되는데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자기가 만든 장애물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맞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또 활짝 열려 있어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당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